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6절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제목을 왜 그렇게 정하냐면 좀 더 여러분 기억에 좀 잘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좀 기억이 좀 잘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제목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목에다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잘 기억하고 제목만 다시 한번 들어봐도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제목도 좀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이걸 또 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말임, 그래서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오셨다는 거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마가복음 8장 38절 이렇게 나누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두 번째, 이미 처음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거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성결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중복음이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성결입니다. 신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질병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고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신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 네 번째 재림인데,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하셨죠? 그때 거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라고. 가뜩이나 이제 중간고사 코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이 사중복음을 핵심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눌 테니까 오늘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단서는 있죠. 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 도적같이, 도둑같이 온다 뭐 이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 이제 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럴 사람도 있겠죠. 오래 살려면 전도를 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손 꼽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언제 끝나는지 그거 세고 있지 말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너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오신다고 합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도둑같이.
몰래 아무도 모르는 또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죠?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일 때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그때가 도둑 맞는 때죠. 도둑은 특성상 도둑질할 때 예고 없이 옵니다. 그죠? 주로 사람들이 다 잘 때, 경계를 다 풀고 있을 때, 가장 허술할 때, 이때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가끔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간 도둑들이 있죠. 궤도루팡처럼. 뭐 너네 집을 내가 언제 털겠다 뭐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애들 말고 진짜 도둑, 오리지널 도둑은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근데 예수님이 왜 몰래 오실까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날짜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그때만큼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찬양 가사를 막 들먹이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느냐. 미리 좀 날짜를 알려주고 얘들아 그때 갈게, 나 간다 기다려라 뭐 이러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리더들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메모에 두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뷔페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잔치를 벌이는데, 옛날에는 청첩장이 없었잖아요. 요즘 무슨 뭐 문자로도 보내고 뭐 우편으로 보내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 청첩장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종들을 직접 보내서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왕자가 이날 결혼을 하니까 또 잔치를 벌이니까 좀 참여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절하고 안 와요. 왕이 꾹 참고 다시 한번 청하죠. 좀 꼭 와달라고. 잔치를 크게 베푸니까 꼭 와서 그 잔치를 좀 맛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 보러 가고 뭐 바쁘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하면서 왕의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뚜껑이 열리겠죠. 왕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왕 뚜껑이 열렸어요. 군대를 투입하고, 여러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군대를 투입하고 이 방어를 하기도 전에 초반 러시를 해가지고 동네를 다 쓸어버립니다. 작사를 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촌장이 쥐기를 치죠. 졌다 그러면서,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마땅치 아니하니,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부하고 자기 일 보고, 심지어는 종을 잡아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가, 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죠. 다시 왕이 종들을 보내서 가서 이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어요. 이제 왕이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이제 나갔죠. 근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호텔이라고 하는 신라 호텔에서 어떤 옷을 입고 왔더니 입장을 거부했다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소란이 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는데 뭐 여기 맞지 않다 이랬고 입장을 거부당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예의인데 이 한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집에서 입던 하이 실종 패션, 아니면 뭐 청바지 찢어진 거, 김치국물 묻은 거, 이런 거 입고 그냥 대충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죠. 넌 왜 옷이 그 모양이니?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다 초청을 하십니다.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이 거부를 한다든지 구원에 합당치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쭉정이가 알곡인 척하지 못하도록, 가짜가 진짜인 척하지 못하도록 언제 오시는지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갑자기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지금 영접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밤낮 말로만 뭐 영접하고 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삼습니다, 주인 삼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죠.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시험 공부를 언제부터 합니까? 중간고사는 날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한 달 전, 뭐 빠르면 2달 전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펑펑 놀다가 시험 당일날 이제 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초능력자들도 가끔 있지만, 하여튼 시험을 앞두고 얼마 기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죠. 공부하죠. 날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명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쉬고 놀다가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날짜가 안 정해져 있다, 고3들 수능 날짜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뭐 올해 안에 보겠다, 어느 날 갑자기 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시험을 볼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이러면 만약에 시험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두 부류의 학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될 대로 되라,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이러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학생은 오늘 배운 범위는 이제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오늘 배운 범위까지 날마다 복습하고 내일 무엇을 배울지 예습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그런 학생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이 바로 이 비밀스러운, 비밀에 붙인 재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긴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즐겁습니다. 왜 그래요? 시험 결과에 따라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때로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시험 잘 보는 사람 뭐 용돈 얼마 올려준다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험 성적 올리면 마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한 것처럼 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돈 내놔라, 뭐 이런 깡패 같은 인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뭔가 시험을 잘 보면 보상을 받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께서 시험을 잘 보면 전교 1등하면 게임기를 사준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1학기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대우에서 나온 제믹스라고, 여러분 말해도 모르겠죠. 그런 가정용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뭐 플스3나 위 뭐 이런 것 같은, 그 당시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그 워너비, 간지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그거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었으니까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거 갖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갖고는 싶은데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뭐 철도 없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밤낮 뭐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이런 만화 보고 놀았죠. 이제 학교 끝나면은 오락실에 가서 WWJD가 아니고 WWF라는 그 미국 프로레슬링 게임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서도 그 이제 게임기가 막 갖고 싶은 거죠. 보상이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올 때쯤에 이제 거짓말을 했죠. 전교 1등 했다고. 그때는 이 거짓말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었냐면, 시험 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성적표가 나오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집으로 성적표가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학기 이제 끝날 때 성적표가 이제 종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적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중간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교 1등 해도 기말고사 때 완전히 죽 써버리면 이게 둘이 믹스가 돼가지고 대충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걸릴 일이 없다, 완전 범죄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머니가 약속대로 게임기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 그대로 이제 가정에서 가정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심판이 임하죠. 어머니가 이제 학교 모임 있죠.
운영위원회인지 하여튼 모임에 나가신 거예요. 평소에는 이분이 사업하시느라고 바빠갖고 그런 데는 가시지 않는 분이 전교 1등한 기념으로 이제 학교 모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통이 나가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망신을 당하시고 참 죄송한 일이죠. 이제 그날 저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한동안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하면 참 험난한 인생을 사는구나, 끝장난다, 이런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이 임할 일도 없고, 그죠? 이제 잘하면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시험이 기회이지만 공부 안 하고 놀고 반난 나의 짐승남 이런 만화책이나 보고 스타 피파 이런 거 붙들고 살고 이러면은 심판이 임하고 시험이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 실천하고 예수님 따르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죠. 그죠?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그래서 이 심판의 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기대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밤낮 예배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에 쩔어 있으면은 이게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죠? 그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삶을 놓고 볼 때 언제쯤 오실까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할 때, 기도와 말씀이 또 예배가 모두 뒷전이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시험 기간 아닐까요? 예배 다음 주도 있는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오늘만 날이면 오늘은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그런 시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집안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나온 것을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스킵하는, 그냥 건너뛰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린다는 그것을 알고도 생명을 좌우하는 그 시험 앞에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언제 다시 올지 그것을 결정하는 날이 된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기간에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되죠. 공부도 평소에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설교 제목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평소에, 그렇죠? 특히 그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위기의 순간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도둑과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지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택함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사람 되게 합니다.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절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한결같은 신앙의 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간고사라고 또 기말고사라고 나에게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 오히려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절제하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라고 무슨 일 있다고 쉽게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억하고 애쓰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절제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